예수님, 저희에게 또 성경 말씀을 펼치고 공부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어, 오늘 배우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목은 어느 사형 선고. 부제는 그녀에게 하나의 돌도 날아오지 않았다. 아, 이렇게 보이는 배경 사진이 흐릿하긴 한데 찾던 거라서 그냥 썼어요. 이런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그 페레아 지역 공사 기간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초막절 즈음이지만 사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다 다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배우는 거는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초막절과 이제 비슷한 시기죠. 오늘의 내용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합니다. 음.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죠. 근데 그 여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용서를 받았어요. 어, 죄를 졌는데, 죄를 진 건 확실한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먼저, 구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죄를 지으면 돌을 던져서 처형을 했나요? 불효? 불효? 어, 자, 정답이 나오는지 이따 확인하시고, 또, 자, 많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죠. 마음속으로 외쳤던 답과 비슷한지. 일단, 안식일을 범한 자, 그리고 우상숭배, 가늠한 남녀, 신성모독자, 예, 은하이가, 예, 맞췄습니다. 부모에 대적하는 폐류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구약성경 몇 장이라고 적혀 있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이 좀 있죠.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자꾸 생각하고, 어, 처형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랬었죠. 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문제로 이제 성경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요셉과 정혼했다라고 했는데 정혼을 한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미 결혼한 것 같이 여겼다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마리아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 온 게 3개월 정도인데 갔다 왔는데 임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이 여인을 고소하면은 마리아는 그냥 결혼이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그 당시에 시킬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가 됐겠죠. 그런데 요셉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 한때 자기와 정혼했던 여자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끝내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죠. 여하튼 그 가늠한 남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도 이제 관련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나오는 이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이 법에 해당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죄를 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죄를 사할 때 사람들이 되게 어, 놀라면서 감히 신성 모독을 하다니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었죠.
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일 텐데, 그때 예수님이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에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로마법에 의해서는 그걸로는 사형을 못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요죄, 동요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뭐 이런 식의 소요죄로 고발을 했지만 유대법에 의해서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은 재판 결과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스데반에게도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인이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고소하는 것은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만 이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혼자 뭐 간음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녀가 둘 다 처형을 당하는 것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기본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쓰시는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마리아? 다니엘. 다니엘이 뭐 어쨌다고요? 아, 너무 이렇게 네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맞습니다. 네. 네네네네 되게 바르신 또 그죠.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글씨 쓰신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 십계명? 돌판? 네, 맞습니다.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왕의 궁전에 석회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심판과 관련된 이제 문장이 적혔고요. 오늘 다룰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거죠. 근데 시대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쓰신 내용이 고소한 사람들의 죄들을 비밀스러운 죄들을 적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겨놓은 거는 보관이 아주 오래오래 가능하죠. 근데 땅바닥에 쓴 거는 바람만 한번 불어도 지워지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것이죠.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잊혀지지 않게 돌에 새겼지만 사람들의 죄는 바람만 불어도 지워지게 적으시는 모습. 그런데 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돌판에 새겼다 한 것도 그렇게 효력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다뤘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7장이 끝나요.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 사건이었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진 회의였죠? 무엇을 의논하고자 하는 회의였습니까? 심판하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는 예수를 것은 어떻게 하면 잡아서 심판해서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거 의논하고 싶었는데 니고데모가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그런 식으로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율법의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 회의가 중단이 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7장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회의가 무산되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무렵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라고 나옵니까? 감난산. 감람산. 네,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축제 내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아닐까 뭐 이런 기대와 뭐 흥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혼란스러운 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네,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이제 배경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오고라고 했는데 그 밤 사이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동안 이들은 무엇을 모의했는지 작당을 벌였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아하니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일을 꾸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라는 표현을 들으면 뭔가 좀 존중해주는 듯한 느낌이 조금은 드는데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라고 해서 뭘 가르치든지 간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폭넓게 이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선생이라는 그 표현을 들으면은 어떤 헬라어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랍비? 예, 랍비. 랍비는 어떤 뜻일까요? 전문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전문적인 신학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유대교 경전이나 그런 거에 능한 그런 스승? 있죠. 자, 일단은 좀 의역을 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랍비라는 단어는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 또는 나의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불렀을 때 랍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이 존경의 의미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을 모세는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좋은 대답이 뭘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자,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겠죠. 죽여야 된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 외에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감히 로마만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예수가 죽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로마법을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뭐죠? 예,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고소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율법을 멸시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고 로마법을 위반하면 로마가 처리해 줄 것이니까 둘 중 어떤 것이라도 대답만 하면은 예수님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끕니다. 자, 저거 질문하자고 한 사람은 얼마나 그렇죠.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죠. 8장 6절에 보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들을 쳐다보시다가 글씨를 씁니다.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딴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 같은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글씨를 쓰다 말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예수님이 글씨를 쓴 거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겠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질문을 하고 그랬을 때, 여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셨어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은 슬프기도 하고, 참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흠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꾸미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생애가 어떠했고, 어떤 품성이었고,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해야 할 함정을 만들기,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해야 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일단 이 여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과 또 어떤 남자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상황을 보아하니 이 여자는 몰랐죠. 이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미 정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죄. 죄. 네.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시고 사람들이 그 글을 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게 되었죠. 성경이 네. 네,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대의 소망. 그분의 지체와 명백한 무관심에 참을 수 없게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에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자신들의 생애의 죄된 비밀들이었다. 뭐라고 썼을지 누구 뭐라고 막 이렇게 했을까? 그러게요. 그러진 않고 그 중에 A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미자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덮쳐서 여자를 끌어오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질문하는 거는 예수에게 질문하는 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겠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얼마나 쓰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메모를 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더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 등을 돌려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검거를 했다 할지라도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되죠. 그런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고소자들은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고 권리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월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 남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일어나 음모한 장로들을 바라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계속 기록하셨다. 예수님이 너네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죄된 마음으로 이 일을 꾸몄는지 알고 있음을 땅에 표시를 해두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음모한 자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죄 없으면 돌로 쳐라 이 말을 하셨는데 못 던진 건 뭐냐면 그 메모를 봤을 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 사건이 그 여인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도 된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고 또 로마의 권위에 문제가 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발자들은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쓰기 시작하면은 저기에 내 이름을 아예 적어버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망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거기 있던 그 여자는 마치 사형 선고를 듣는 것 같았어요.
자, 그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범죄를 저지르도록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고 아니면 그 남자를 통해서든 어떻든 그런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켜버렸어요. 그런데 공범이었던 남자는 어느 순간에 보니 사라지고 없어요. 자기만 잡혔어요. 그리고 자기를 체포해서는 끌고 어디론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고소를 합니다. 불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이 여인을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면서 고소를 하죠. 그 안에 자기에 대한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한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돌로 치라고 선고를 했잖아요. 이 여인이 잡혀왔을 때는 감히 둘러서 사람들을 볼 용기도 없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여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소리만 겨우 듣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이제 나한테 돌이 날아오겠고 그냥 눈을 딱 감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항변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현행범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주위가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점점 자기 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봤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단둘이 남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다 가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자기를 끌고 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정말 거룩하게 느껴지고 하나의 죄도 없어 보이는 이분.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여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예수님이 네 죄를 고백해라,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사람의 변화를 눈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물리적인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변한다는.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아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대 상황에는 그녀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시라고 보냈던 노래의 가사 중에 너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녀를 고발하던 사람들은 그녀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을 다 고자질하고 예수님 앞에서 크게 떠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이 여인을 용서하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그분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는 동시에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신복해야 한다. 자, 이거 시작할 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기억하시죠? 예,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죄. 근데 오늘 뭐 이거를 다 다루진 않았고요. 이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여인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여인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 유죄죠. 뭐 유혹에 빠져서 그랬든 속임수였든 여하튼 죄를 지은 거는 확실합니다. 유죄예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누구의 죄를 용서하든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지신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형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사형당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날 예수님은 한 여자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에게 자기의 죄를 다 맡겼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 용서받은 그 여인의 죄까지도 자신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마무리하는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 여인이 그날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로마법으로 죽일 수는 없다 해도 유대 사회에서 또 대단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여인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녀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쓰고 계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없음을 우리로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